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여리고성 정복이죠. 개인적으로 여리고성 이 정복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여리고성 정복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나? 또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좀 집중하여서 함께 생각하면서 또 상상의 나래도 한번 펼쳐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말씀을 6장에 담겨 놓으셨구나, 정복에 담겨 놓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깨달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잘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정복해야 할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왜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었을까? 입니다. 왜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었을까?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여러 갈래길들이 있었거든요. 이쪽 길도 갈 수 있었고 저쪽 길도 갈 수 있었고, 이쪽 길로 가게 되면 이쪽 성읍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저쪽 길로 가면 저쪽 성읍을 만나게 됐겠죠. 그러니까 가는 방향에 따라서 성 정복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가 왜 여리고였을까?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정복하게 하셨을까?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궁금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서 정말 독특한 방법, 특이한 방법, 이런 전쟁 전략으로 말할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전략적이고 비보편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하게 하세요. 이런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면 그때 백성들은 다 같이 소리를 질러라. 크게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이런 방법을 왜 우리의 하나님은 제시하셨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놀라운 의미가 있겠죠.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렇죠. 왜 여리고성이 첫 번째였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답을 풀어보려면 아브라함 때로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좋아요. 아브라함 때.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부터 떠나라 그러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입니다. 떠나라고 했던 곳이 그렇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고향이에요. 그런데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르라는 땅에서 자라나고 배우고 삶의 터전을 가꾸고 익숙하고 그곳에 있었던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익숙했던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고대 근동에서는 어느 지역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 이게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고 신 중심으로 교육, 정치가 펼쳐졌던 곳이 그때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 고대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화면에 보시면 보이세요?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의 상상도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을 때 아마 이런 도시였을 거다라고 박사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또 여러분이 봤을 때의 오른쪽에는 신전이라고 하는 지구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연구해 보니까 이런 지구라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의 특징은 어느 신이 강력한 신인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의 지역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어떤 신일까요? 달신입니다. 달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달신을 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의 사람들은 달이 의미하는 것이 있었어요. 힘, 권력, 왕권, 남자, 이것을 상징했던 것이 달입니다. 상남자, 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에 어떤 유물,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됐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시죠. 이게요, 우르 제3왕조, 이게 아브라함 때예요. 제3왕조 때의 원통 인장의 인강문입니다. 보이시죠? 중앙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초승달이 있죠. 이 달이 신으로 현현돼서요, 지금 함께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뭔가 지시하고 이런 그림이에요. 또 하나는 이것도 달신을 섬겼던 하란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에 가장 강력했던 신이 무엇이냐? 달이었다는 거예요. 달신. 달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금방 얘기했던 힘, 또 권력, 남자. 남자 중에 어떤 남자? 쌍남자예요. 상남자. 그렇죠. 아, 대답을 잘했어요. 가나안 땅에도요, 달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주 강력한 신은 아니에요. 첫 번째 강력한 신이 바알, 아세라 이런 거고요. 저기 이제 밑바닥에 있는 신이 달이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영향력을 줬던 신이 달이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공격해야 할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단어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리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리호입니다. 예리호.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한 거죠? 여리고라고 번역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 예리호라는 단어는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면 야레아흐. 야레아흐의 뜻은 그렇죠, 달입니다. 그럼 여리고는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달. 풀이하면은 달의 도시, 달의 성이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펼쳤던 달.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공격해야 될 성이 달의 성, 달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권력으로 똘똘 뭉치고 힘으로 똘똘 뭉치고 쌍남자로 똘똘 뭉치고 뭔가 세상의 힘으로 통치하고 싶었던, 또 통치하고 있었던 도시가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의 뿌리 깊은 곳의 종교는 달이었고, 이 달을 우리 주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형상화하지 마라. 나무를 신으로 형상하지 말고 돌을 신으로 형상해서 예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그 다음 뭐죠? 그래, 달. 이게 야레아흐입니다.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뭐하지 말래요? 병배하지 말래요. 섬기지 말래요. 예배하지 말래요. 달을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가장 강력했던 그 달, 그 힘, 그 세상의 권력, 세상의 방식들, 하나님께서 이거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에 지금 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백성들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강력한 달신을 섬겨 있는 백성들이 문을 굳게 닫았어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단어에는 참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닫혔다라는 단어가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번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성문이면은 닫혀 있는 거고요. 사람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 상태는 씨를 뵐 수가 없는 상태예요. 성경에서 씨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구원이에요. 근데 닫혔다는 건 뭐냐면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결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목숨 걸지 마세요. 오늘날 여리고는 뭐예요? 오늘날 여리고는 뭐일 것 같으세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대학교 진학 나중에 또 꿈을 꾸잖아요.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싶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네, 좋아요. 돈 많이 벌어도 괜찮아요. 부자 되면 좋겠죠. 그런데 돈이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지는 않아요. 그거 추구하지 말라고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까이 있는 북한에서 강력한 힘, 권력자는 누구예요? 예, 바로 김정은이겠죠. 러시아에게는 푸틴이겠죠. 그 사람이 자유 주지 않아요. 그 안에 안락함 없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진리 없습니다. 그거 우리 주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무너뜨리겠다고요. 오늘도 이 시간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싶으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이 지금 굳게 닫혔다는 것은 그 안에는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세상과 결탁되어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다. 이런 돈을 좀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생명 없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만 진리 있습니다. 자유 있어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겠죠. 정복해야 되겠죠.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찬양한 거 나팔 불어요. 좋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무너뜨리라고 제안해 주시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바퀴씩 돌 때에 이제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7명이요. 부 불면서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6일 동안 이렇게 부 불면서 양각 나팔 불면서 백성들은 따라가요. 자, 그리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치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독특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그리고 7자리는 7바퀴 도는 거.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함성을 지르는 거. 여러분, 이런 전쟁 어디 있어요?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전쟁 전략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고대에서도 전쟁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5가지 전략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5가지. 첫 번째,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괜찮죠? 이런 방법 합리적이죠. 두 번째, 성문이나 성벽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강력한 돌을 막 던져버리든지 할 때 뚫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성벽 밑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포위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둘러진 성벽에서 가장 약한 것을 집중 공략해서 무너뜨린 다음에 넘어가서 공격하는 겁니다. 괜찮죠? 이게 합리성 아니에요? 이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리고성 첫 번째 성 무너뜨릴 때 이 5가지 방법 전혀 안 써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제사장 7명이 7나팔을 부르면 외쳐라. 뭐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독특하게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도구가 뭘까요? 도구가 있어요. 양각나팔이에요. 여호수아에서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에서만 이 나팔을 사용했어요. 보세요. 나중에 이제 6장 이후에 나팔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의 중요한 것의 도구가 뭐라고요? 나팔이었다는 거예요. 나팔. 우리가 사실 여리고성을 이야기를 보면은 주목해야 될 것이 나팔이에요. 10몇 번이 사용되어 있어요. 나팔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나팔이 총 몇 종류냐면 2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보시면 은나팔입니다. 은나팔. 예, 이게 은나팔이에요. 제가 은나팔은 못 샀어요. 근데 은나팔은 모양이 어때요? 길죠. 은색으로 길어요. 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부느냐가 중요하죠. 언제 불어요? 그렇죠. 사람들 이제 광야에 모일 때, 야, 모여라. 어떻게 200만 명한테 다 외칩니까? 그래서 은나팔을 불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출발하면은 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제사 때, 때로는 절기를 행할 때도 이 은나팔이라는 것을 부릅니다. 자, 은나팔 언제 분다고요? 그 사람 모을 때, 행진할 때, 예, 전쟁이나 뭐 이렇게 진행할 때. 그래서 민수기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죠? 네, 이게 은나팔이에요. 두 번째 또 나팔이 있어요. 두 번째 나팔은 뿔나팔이에요. 뿔나팔. 오늘 뭐라고 나오죠? 양각나팔. 자, 여러분, 양각나팔은 언제 부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리고 제사 때, 절기 때, 이럴 때 뿔나팔이라는 것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 가운데 임할 거다 할 때 부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뭐 하세요? 임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어떻게 돼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뿔나팔, 쇼파르 이 단어가 이 나팔이 불려질 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속죄는 자유함을 얻는 날이에요. 해방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날이에요. 이때 어떤 나팔 불까요? 그렇죠. 뿔나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제 여리고성 돌 때는 은나팔이었을까요? 뿔나팔이었을까요? 네, 뿔나팔입니다. 쇼파르. 그래서 제가 쇼파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뿔나팔이에요. 이거 모형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면 이거 이스라엘에서 직접 온 거예요. 쇼파르 직접.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불러봤는데 이번에도 한번 불러볼게요. 원래 지금 불렀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떨면서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입을 이렇게 살짝 다물어 보세요. 하면 떨리는 부분 있죠. 거기다가 이걸 대는 거예요. 지금 약하죠? 근데 제사장들은 이거 너무 연습을 잘해서 잘 불었어요. 아주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일단 불어보세요. 되게 어려워요. 이거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교수님도 이스라엘에서 직접 사온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불어보겠다고 했는데 수업 시간 내내 못 불다가 끝냈어요. 네, 이 정도 부는 거 잘 부는 겁니다. 일단 지사님도 한번 불어보시고.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리고성 돌 때에 이 양각 나팔,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각 나팔을 소리가 길게 분다는 것은 임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전쟁은 진짜 싸우는 전쟁이에요? 아니면은 예배의 행위예요? 맞아요.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 방법은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반응하는 것, 이거 예배죠. 양각나팔,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양각나팔을 불 때에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셨군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임하심을 높이며 예배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께서 진짜 이 양각 나팔로 불면서 임하실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계세요.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나팔 소리를 불어주신다니까요. 사랑해라. 성령께서 주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사랑해라. 그런데 그 소리를 무시하고 외치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해라 라고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예 주님,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외칠 때에, 반응할 때에 분열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라는 분열이 무너지는 겁니다. 용서해라 라는 성령의 강력한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 주님, 주님의 용서의 나팔 소리에 힘입어 제가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반응할 때에 여러분 미움이라는 여리고성이 한 번 더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의 소리를 들려줄 때에,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예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내어 말씀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영혼을 꿰뚫어 주십시오라고 말씀 앞으로 가서 외치는 것, 즉 반응하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거짓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진리로 그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것, 예배예요. 예배하자는 거예요. 진짜 막 저기 첫 땅 가가지고 막 돌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 성령께서 주시는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죠.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슨 다른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반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오늘도 무너지고 내일 또 무너지고 날마다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누리자고요. 나팔 소리는 참 재밌어요. 이 쇼파르, 뿔나팔의 절정은 언제냐면 희년입니다. 성경에서 희년은 7년을 7번 돌면 50년 되는 그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자유의 날이에요. 그래서 금방 불렀던 것처럼 쇼파르를 50년 되는 그 희년 때에 뿌 불면요, 그동안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얻는 날이에요.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희년입니다. 빚졌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 빚을 졌던 자들이 부 하고 희년에 이 양각 나팔을 불면 이 빚이 어떻게 될까요? 탕감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양각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으로는 희년입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 번역해 보세요. 다른 말로 희년 나팔이에요. 그럼 이 나팔은 자유 나팔이에요. 회복 나팔이에요. 탕감 나팔이에요. 평안의 나팔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희년 나팔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겠다고요. 회복을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은 7번 완전한 순종, 완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리분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또 부어주실 거예요. 한 주 동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릴 텐데 반응하십시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지난주에 실패했어. 나는 지난주에 또 용서하지 못했어. 아니요. 성령님께서는 또 오늘 임하셔서 용서해라. 아우, 내 마음은 안 내키는데요.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결단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해 보십시오.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또 들렸는데, 주님, 저는 이 기질 자체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안 돼요. 너는 안 돼. 나와 함께 하면 돼. 주님 먼저 찾아주셔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걸 생각나게 하실 때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해보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내 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여러분의 여리고가 또 무너지고 무너짐으로 달의 영향력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